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님 장례로 한국에 한 2주 반 동안 방문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 단체 방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이번에 한국에 많은 눈이 와서 장례 중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아버님이 화장을 하셨는데 그 화장터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장례가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장례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의 자리에서 장례를 직접 집례하고 또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삶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더 이상 뵐 수 없지만 그런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어놓았던 그 신앙의 길을 저와 또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더불어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번에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야곱이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그리고 일이 술술 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둘째로 태어나서 형 에서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방랑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형들은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야생 짐승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픔인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야곱은 살면서 경험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걸어온 것이었지만, 그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땅에서 지난 91년의 세월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참으로 고단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온 그 길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만큼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고백이고 그리고 제 눈에 비친 저의 아버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야곱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경험하는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경험 속에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애통함이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연습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 와서 바로 왕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으로 바로 왕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인사를 하고 아니면 어떠한 자기의 명함을 건넸을까요? 아니면 왕 앞이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예의를 갖춰서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왕에게 바쳤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삶에서 어떠한 삶의 내용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는지, 그의 삶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가 믿음의 위대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위대함,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험악한 세월의 삶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삶에서 그것을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험악한 세월의 힘든 여정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내용을 결코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효화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의 삶은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빛에서 조명하고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또 축복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의 전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뼈와 살과 피를 타고 전달되는 것이지요. 또한 손을 얻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어떤 이루어짐의 소망이 아니라 끝없이 이루어야 할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축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하는 말, 그러면 이 말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겠지요. 어느 누구도, 그죠? 나한테 단 5분 만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세상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헛된 말 하지 않겠죠. 그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떠한 말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와 되게 친근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날마다 먹여 주셨고, 그리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복인가 하면,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48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름과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야곱이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이 자손들에게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함 허락해 주시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이 세상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축복의 기도에 인간적인 바람이나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대신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삶에 이름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삶에 이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름은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이삭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정신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었던 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길로 뚜벅뚜벅 신실하게 걸어갔었던 신앙의 조상들의 삶의 내용, 그 정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조상들의 신앙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이지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고 열어갔던 하나님의 세계가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이들,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의 삶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이민자 2세들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상황이 이곳 토론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이들은 이집트의 문화가 어쩌면 훨씬 더 친숙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신앙의 일, 이런 신앙의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고 좀 어색하고 자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민의 삶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언어와 문화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새로움을 이루면서, 생명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가정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정신이 이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였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또 다른 정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로 세상을 마감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험악한 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언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언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의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넓혀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